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9월 8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드디어 오랜 고생 끝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요셉의 성공담을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또 오랜 고생 끝에 복이 온다는 고진감래와 같은 교훈을 주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요셉이 총리가 되는 바로 이 사건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신실한 종인 요셉이 그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며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요셉과 같이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 신실하게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요셉의 꿈 해몽을 들은 바로는 그의 지혜에 감탄하며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3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이 말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네가 결코 이러한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신을 섬겼던 사람의 입술에서 이러한 고백이 나온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지 않으십니까? 요셉이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자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잘 닦여져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잘 비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거울의 때가 잔뜩 묻어 있거나 신앙을 잘 관리하지 않아 거울이 깨져 있다면 세상에 그 빛을 잘 비출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비춰지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 내면의 신앙 상태가 어떤지 늘 살피며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잘 증거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요셉의 지혜에 감동한 바로는 자신의 왕국의 2인자 자리에 해당하는 국무총리 자리에 요셉을 임명합니다. 어떤 왕이라 하더라도 국가가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요셉과 같이 지혜 있는 자가 나타난다면 어떻게 해서든 그를 붙잡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그에게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제공해 줍니다. 자신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워줄 뿐만 아니라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어줍니다. 그리고 수레에 그를 태우고 백성들 사이를 지나가며 모든 백성이 그에게 엎드려 절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를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사브낫 바네아라는 애굽식 이름을 지어주고 제사장의 딸과도 결혼을 시켜줍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인생 역전을 한 것입니다. 하루 만에 감옥에 갇혀 있었던 자가 그 왕국의 2인자 자리에 등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변함없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결코 교만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대로 7년 동안 성실하게 꾸준히 공물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야기는 고생 끝에 복이 온다는 요셉의 성공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요셉이 총리에 오른 이 이야기를 보면서 자신도 하나님을 잘 믿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해주시겠지라고 생각하거나 인생이 잘 풀릴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자신에게 이익이 될 만한 것을 바라거나 인생 역전을 꿈꾸며 하나님을 믿는 것은 잘못된 신앙 모습입니다. 대부분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헌신한 만큼 그에 대한 보상이 없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더 이상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언제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만약에 요셉이 이러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었다면 애굽에 팔려온 후 13년 동안 겪은 그 모진 시간들을 결코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단지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든지 그리고 감옥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소망하며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을 뿐입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여겨주셨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성실한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오르는 인생 역전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께 성실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어떤 보상을 바라며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보상이 있든지 보상이 없든지 간에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성실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또 우리의 가정과 사업이 형통하거나 번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실에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성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는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과 그 의미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1절과 5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짐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은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셨는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장남이었던 므낫세의 이름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아픔을 모두 잊게 하시고 위로해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모르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힘들 때 우리와 함께 힘들어 하시며 또 우리가 아파할 때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픔을 그분께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며 고통을 잊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차남인 에브라임의 이름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아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을 결코 외면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실 것이며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후반부에는 요셉이 해몽한 꿈대로 이제 7년이 풍년이 그치고 7년의 흉년이 시작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로 인해 당시 애굽 주변에 있던 많은 나라들은 기근으로 허덕였으나 애굽의 온 땅에는 먹을 것이 넘쳐났습니다. 이 이야기가 57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이 말씀은 단순히 온 땅에 기근이 찾아온 사실과 또 애굽에만 먹을 것이 넘쳐났다는 것을 말해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이 모든 것이 요셉의 뛰어난 지혜와 능력 때문에 일어난 결과라는 것을 알려주려는 것도 아닙니다. 이후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겠지만 이 사건은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야곱의 가문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요셉의 뛰어남의 시선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요셉의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당장 능력을 발휘하셔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벌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그곳에서 내려오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명하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이유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아셨고 하나님의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실 것을 믿고 기다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시며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만을 성실하게 이루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을 살펴보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코로나와 자연재해들로 인한 어려움들, 또 각 가정의 아픔들, 그리고 개인의 해결되지 않는 심각한 죄악의 문제들. 그럼에도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요셉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요셉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 앞에 처한 상황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서 그 뒤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앞에 처한 상황보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앞에 처한 이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